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너희를 제대로 하여야 너를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였고 감정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견고하지는 않은 강력이라 모든 이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되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저희 많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많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어떤 자기 칭찬하는 자로 가진 자가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르지 못한 자라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이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고 복음을 전하려 하리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여 자신의 고귀한 사도직을 변호하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나 자신에게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우리들의 행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장 1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상 분류가 되는 11장 1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볼 때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적대자들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공격하는 격렬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대하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내용을 전하려는 사람 그 자체를 불신하고 깎아내리고 흑색 선전을 해서 그를 믿지 못할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누구도 듣지 않게 됩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와 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대상을 아주 손쉽게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을 묵상해 보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시편 기자를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모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그의 일생에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남들과 갈등이나 싸움에 이렇게 휘말리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나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나의 진실을 거짓과 악행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공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도 무섭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혀를 가지고서 누군가의 평판과 명예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이 악하고 잘못되었으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악에 대한 보응으로 망해도 어쩔 수가 없다. 자신의 숨겨진 죄가 그 사람에게 파멸을 불러왔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에 왜 그토록 많은 저주의 시편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 묵상을 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도 저주 시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공격을 받게 되고 저항을 경험하게 되고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욥도 그런 체험을 했고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과 사도들도 예외 없이 그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견뎌내기가 정말 불가능할 정도의 무서운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적대자들과 그토록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는가,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하며 돌보아 왔던 교회가 자신을 무시하고 또 미워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는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벽을 주먹으로 가장 세게 친 사람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남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이 남들에게 한 일을 나중에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러나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찌르는 사람에게 일일이 반격하고 대항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를 비난하고 공격을 하면 부모는 일일이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돌보아 왔던 자식이기에 똑같이 악을 쓰면서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교사가 되지 않으려고 교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을 비웃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다른 학생들은 그때 휴대폰을 꺼내서 그 순간을 녹화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교사가 체벌을 하게 되면 그 녹화를 한 영상을 가지고 고발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패역한 학생들이 설쳐될지라도 교사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한국 교육 풍토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부모가 찾아와서 왜 내 자식을 힘들게 했냐면서 공격을 하고 교육부에 투서를 쓰며 계속 압박을 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가 그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한국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소속되어 있던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한 제주도의 어느 교회가 담임 목회자를 19년째 되던 해에 내쫓아 보냈습니다. 20년을 채우게 되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 교회가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부담이 싫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처해도 이런 목사는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묵묵히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수고했던 교회를 뒤로하고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한 인신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싸우지만 그는 다르게 싸웁니다. 육신으로 행하고 있으나 육신을 따라서는 싸우지 않는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권위가, 권세가 있지만 엑수시아,
권세가 있지만 권위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의 모습은 그는 마땅히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이지만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의 온유함을 나약함으로 그리고 그의 너그러운 관용을 비겁함이라고 공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중함을 우유부단함이라고 왜곡하면서 악담을 한 것입니다. 화려한 수사와 이 운변수를 갖추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도둑질했던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과 달리 사도 바울의 진실된 언변을 어눌하다고 공격한 것입니다. 편지로는 힘이 있는데 막상 마주하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비방하였습니다. 2세기의 문헌, 그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구가 작고 양 눈썹이 붙었으며 코가 좀 크고 머리는 벗겨졌으며 다리가 구부정하고 단단한 몸을 가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반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때때로 그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 이것이 바울의 외모를 설명하는 묘사입니다. 그는 사탄의 가시를 자신에게서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 번 기도하였습니다. 신약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간질 혹은 눈병 같은 심각한 질병이었을 것으로 그 사탄의 가시를 그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사람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대적들을 묘사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을 어떻게 비방하고 공격했는가? 그들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대적이었습니다. 바울의 행색은 영적인 권위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육신대로, 즉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초라하며 모자라 보이고 시원치 않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태도였습니다. 10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싸움을 육신을 따라 인간적인 차원에서만은 싸우는 싸움이 아님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었고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임명하신 그리고 파송하신 사도였기 때문에 그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 역시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이론과 교만한 주장을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10장 8절을 보시면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위임되고 맡겨진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서든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권위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맡겨진 직책이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권위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윽박지르고 비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태도가 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 내 앞에서는 찍소리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적인 권위를 입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악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대적들에게는 단호하게 응대했고 거짓 지도자들에게 미혹을 당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온유와 관용함으로 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권세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즉 불순종하는 그들, 무지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자리로 다시 이끌려고 무진 애를 쓴 것입니다. 진리에 서서 선을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보다 힘이 듭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비교적 뚜렷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와 실천을
연결하고 통합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쫓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디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잠시 더 빠른 길을 가면서 목표를 쉽게 달성했다고 의인들을 비웃고 있는 악인들, 자신의 이익을 손쉽게 가져갔던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뱀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도와 거짓된 사도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판단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장 12절부터 18절의 단락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칭찬하시는가 혹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가 이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대조하는데 그들의 즉 바울의 대적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치켜 세우고 칭찬한다고 할 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 속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짓되었기 때문에 거짓됨에서 나오는 행동이며 동시에 자신의 그 거짓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 어쩔 수 없이 거짓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10장 12절을 보시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판단의 척도와 기준으로 세운다고 할 때, 자기를 자기 자신에게 비교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리석다, 지혜가 없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을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지혜가 없음을 폭로하고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왜 지혜가 없을까? 그것을 혹시 궁금해 해보신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혜는 아가페와 같이 사랑처럼 모든 덕목, 모든 선과 은사의 근거가 되고 뿌리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성품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레슈트. 히브리어로는 지혜의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식, 지혜, 명철은 지혜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성령의 열매는 이미 그 안에 아가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자연히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바울의 대적들, 거짓 사도들은 근거 없고 어리석은 자기 자랑이라는 특징 속에서 그들이 누구인지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0장 13절을 보시면 그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합니다. 10장 15절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10장 16절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들과 아주 뚜렷이 대조되고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0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자랑한다. 또 10장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과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고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수고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사역의 원칙을 세웁니다. 남의 수고와 남의 노력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런 자세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모든 진실된 사역자들의 관심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역하는 곳에서 무엇을 챙겨갈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뭘 벗겨 먹을까? 이런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그보다는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풍성해지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의 어두움을 깨뜨리고 재발견한 이신칭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through grace.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을 모두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공로를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보답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마땅히 해야 하고 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분명해지고 큰 확신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자랑을 용납해달라고 호소하는데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악한 영향력을 차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가장 큰 특징, 자기 자랑과 대조되는 참된 사도의 태도, 그것은 주님의 칭찬과 인정만을 바라고 살아가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할까요? 11장 1절을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제 내가 어리석은 자기 자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마치 조금 전까지 했던 말과 모순되는 듯한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할까요? 먼저는 11장 1절부터 4절의 첫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극히 아끼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바로 직전까지 비난했던 자기 자랑을 그는 왜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가? 왜 그것을 용납해달라고 요청하는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즉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독자들의 수준이 너무도 낮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성숙도가 너무도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11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며 따르고 있는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정결한 처녀,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시켜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서 결혼이라는 연합, 그 언약의 관계 속으로 하나됨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거룩한 중매쟁이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가서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떤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교회와 교회 안에 속하고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어리석은 자기 자랑이라도 함으로써
어떻게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의 악한 영향력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짓 자랑에 맞서려고 하는, 대항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다급한 심정이 있는 것이죠. 11장 5절을 보시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선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들처럼 화려한 언변과 교묘한 수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확신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장 7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 1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반문, 즉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비를 받지 않고 교회에게 부담이 될까봐 복음을 값없이 전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너희를 높였던 것이 그것이 죄라는 말이냐?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지으면서 생계비를 벌었지만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다른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을 너희가 탈취한 것이라고 비난할지라도 마치 남의 것을 탈취했다는 식으로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지라도 정작 너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어떤 물질적인 후원, 사역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속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아시는 진실이시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었다.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그런 진심을 아신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모실 수 있을 만큼 진실하며 그 때문에 나를 향한 거짓 사도들의 비난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악한 말들을 이제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13절을 보시면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사탄과 같이 마치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인 양 가장하고 꾸미면서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을 그들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속이고 위장하는 일에 그들도 능하였습니다.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었던 것이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통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도 기생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사실은 지금도 그런 것이죠. 정작 사도 바울의 진심은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면서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그토록 잘 속아 넘어가느냐?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해서라도 너희들이 참된 사역자와 거짓된 사역자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한다. 속이는 그들의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심판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처참한 운명에 함께 떨어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 특별히 성도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며 사로잡으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하는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이 싸움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참된 사역자와 거짓된 사역자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척도, 잣대를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레슈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자신이 자신을 자랑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비추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며 자랑할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판단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인정을 받기를 우리는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었던 사탄과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탄의 일꾼들, 거짓된 사도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며 속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악한 영향력 아래 사로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구하며 살라고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오늘 우리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마음이 있지 않은가, 교만함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미혹과 거짓 앞에서 무분별하게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입술과 신앙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간절히 간곡하게 권면하며 또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듯이 우리 시대에도 지금 많은 영적인 미혹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마치 진리인 양 포장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지옥의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기만당하고
그들에게 설득당하거나 그들에게 지배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주변에 이단에 빠진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속히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으며 어리석은 일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들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나 육신대로 살 것이, 육신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거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기 기만 속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만을 구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는 길에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